실상은 부요한 자가 되자.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도덕과 의식과 교리를 초월한 생활에서 실상은 부요하다는 주의 은총을 받는 생활이 있어야만 된다. 금일의 교회가 외형적인 발전은 가져왔다고 볼 수 있으되 실상은 빈곤에 빠진 영적 부패를 볼 때 오히려 주님은 슬퍼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림의 주를 맞이하는 종이 되려면 실상한 부요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다. 첫째, 환난과 궁핍이 있으므로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기독교의 완전 역사라는 것은 환난 궁핍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종된 자의 생활은 완전을 이룬 것이 아니고 완전을 목적하고 싸우는 생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된 생활은 환난 궁핍이 오는 것이 불행이 아니오 부요한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방법이다. 이제 환난 궁핍이 올 때 부요해지는 종의 생활에 세 가지 요소를 말한다. 첫째, 환난 궁핍이 오는 원인은 종이란 생활은 마귀에게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라는 것이 사명이니 마귀 편이 먼저 환난과 궁핍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귀에게 포로된 주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싸울 때에 마귀 편이 하나님의 종을 대항을 하는 조건에서 오는 것을 뜻한 것이다. 앞서간 모든 종들이 환난과 궁핍을 만난 것은 자기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가 아니고 남을 구원코자 해서 담대히 나설 때 환난과 궁핍이 왔던 것이다. 그러나 환난 궁핍이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종은 많은 열매를 맺는 초인간적인 역사를 하게 될 때에 그 종에게 실상은 부요한 축복이 옴으로써 많은 교회를 일으키는 열매를 보게 되었다. 둘째, 진리를 사수할 때에 오는 것이니 언제나 마귀의 권세는 허락을 받을 때 하나님의 종이 진리를 사수하나 못하나 보기 위한 목적에서 마귀를 들어서 쓰는 일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종을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잠깐의 환난 궁핍이 와도 진리를 사수하는 자에게 뜻밖의 호련히 실상은 부유한 축복을 받게 된다. 셋째, 사상적인 문제이다. 사상이라는 것은 아무리 원수의 세력이 타협을 하고자 하여도 타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사상이다. 언제나 마귀라는 놈은 진리를 강압적으로 대적하다가 할 수 없게 될 때에는 타협적인 방법으로 침투하게 되는데 이것을 용납치를 않아야 된다. 아무리 히스기야가 강하게 환난 궁핍을 이기고 나갔지만 바벨론 사신에게 타협이 있음으로써 바벨론에게 망하고 만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은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안 되고 원수의 세력이 강하다고 후퇴해도 안 되고 원수의 세력이 타협을 하자고 해도 거기에 조금 더 용납을 한다면 실패에 들어가는 것이다. 둘째,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 것. 10절 상반절.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하나님의 종이 앞으로 올 난제를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이 그날에 닥쳐오는 일을 실천해 나갈 때에 날마다 더 힘을 얻게 되고 풍부한 은총이 나릴 때에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온다 하여도 아무런 문제 없이 능히 돌파해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할 것이 없이 그날의 괴로움을 만족히 알고 나감으로써 내일이라는 장차 올 일을 극복할 힘을 더욱 받게 되는 것이다. 셋째,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됨. 10절 하반절.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기독교의 전쟁은 면류관의 왕권을 목적한 것이다. 어떤 종이 자기 개인의 구원 문제 하나를 믿는다 하여도 남을 살리기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일이 없다면 그 종은 왕국 건설에 대하여 오히려 방해를 준 자이므로 그 죄를 회개하는 일이 없이는 주 앞에 설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종된 생활은 죽도록 충성이라는 것이 없이는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을 들어 쓰는 방법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방법에서 쓰는 것은 왕국 건설을 위하여 그 종에게 왕권을 주기 위한 사랑의 법이 된다. 결론. 실상은 부유한 종의 생활이라는 것은 인간을 초월한 세계에서 움직이는 활동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니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없이 주님 중심에서 면류관을 위한 싸움의 생활이 아니고는 항상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부유하심에 당신의 종에게 이것을 주기 위해서는 자칭 유대인이 되는 교권주의자들에게 동참치 못하게 하고 오히려 해방을 받게 함으로 인간이 볼 때는 궁핍을 당한 것 같으나 실상은 부욕해 해서 그 종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남은 종이 될 초대교회 사자에게 이루어지는 역사이다.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자의 권세. 계시록 2장 23절에서 29절. 주님께서 자기의 일을 종에게 맡긴 것은 권세를 주기 위한 목적인 것이다. 그러나 일을 맡기고 끝까지 지키느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있다. 첫째, 뜻과 마음을 다해야 될 것이다.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주의 일이라는 것은 조금도 뜻과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면 주님 보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가 없다. 주님의 일은 사람을 상대할 일이 아니고 주님을 상대할 일이니 뜻과 마음을 살피는 주님이신 고로 조금 더 형식이나 억지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먼저 사랑을 베풀되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맡기고서 뜻과 마음을 살피고 계신 것이다. 둘째, 이미 있는 것을 굳게 잡아야 할 것이다.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미 있는 것이라 함은 주님께 받은 것을 말한 것이다. 누구든지 받고도 이것을 굳게 잡지 못하고 잃어버린다면 권세의 역사를 받을 수는 전혀 없다. 주님 올 때까지 굳게 잡아야 될 이유는 빼앗으려는 원수가 많기 때문이다. 셋째, 자기의 것이라는 것을 전혀 포기하지 않고는 안 될 것이다. 26절에서 27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니 종은 자기의 것을 자기가 조금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불법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니 종은 자기의 것을 조금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불법이 될 것이다. 어떤 종이 주인이 하라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주인에게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일이다. 또는 종이 주인의 일을 한다면서 실제는 자기의 이익을 계획한다면 이것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주의 일만 붙드는 자라야 권세를 받을 것이다.
만일 주의 일만 붙들지 않는 종에게 권세를 맡긴다면 도리어 주인을 손해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결론. 우리의 최고 축복은 주와 같이 철장 권세를 받고 세세의 왕권을 누리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최고의 행복도 왕권이라면 하늘나라의 세세의 왕권을 무엇으로 비할 수 있을 것인가? 믿는 자의 받는 권세와 지키는 자의 받는 권세. 요한복음 1장 7절에서 18절, 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께서는 만물에게 권세를 줄 수 없으나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에게 권세를 주는 것은 영광을 받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이다.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권세도 있고 악한 자에게 주는 권세도 있는 것이다. 악한 자에게 주는 권세는 잠깐 동안 허락하는 일이 있는 것이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권세는 영원한 권세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권세라는 것은 반드시 주시되 차별이 있는 것을 본문을 가르치고 있다. 첫째, 믿는 자에게 주는 권세.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하여 죄가 없을 때에는 에덴 동산에서 지키라는 사명을 주었던 것이다. 그때 지켰다면 그 권세는 믿는 자에게 주는 권세가 아니고 지키는 자에게 주는 권세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키지 못함으로 자녀의 권세까지 잃어버리는 인류 타락의 비참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권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지키라는 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므로 믿음으로써 그 권세를 다시 찾도록 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하는 것이다. 메시아로 오신 것은 이 권세를 주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루어지는 법이다.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준다는 권세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권세를 택한 자에게 찾아주기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부활하여 인생을 대할 때에 너희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것은 잃어버렸던 권세를 받을 자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권리와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상속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신 것이다. 이 권리를 가진 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인도와 양육과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이 권세는 천국 시민권이다. 둘째, 지키는 자에게 주는 권세. 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하나님은 자녀되는 권세를 주는 동시에 너는 이런 일을 하라고 사명을 맡기는 것은 더 큰 철장 권세를 주고픈 사랑에서 맡기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서 사명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려는 목적이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맡긴 사명을 끝까지 지키면 동등한 권세를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와 같이 사랑하는 한계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을 받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29절에 말하였다.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끝까지 사명적인 계명을 지킴으로 철장 권세를 받았다면 작은 아들 되는 우리도 맡은 일을 죽기까지 지켜야만 될 것이다.
이것은 첫째 아담을 떨어뜨리던 마귀를 쳐서 없애기 위해 주는 권세이다. 다시 말하면 억울한 핏값을 갚기 위한 것이다. 만일 어떤 종이 자기의 맡은 일을 충성치 않고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고대한다면 이것은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철장 권세라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줄 수는 없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결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낸 목적은 훌륭한 영광의 나라를 이루어 놓자는 목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인생의 타락을 슬퍼하는 하나님은 먼저 자녀의 권세를 주기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는 동시에 다시 왕국을 이루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다. 이때 중생을 받은 정도의 신자는 백성이 될 것이요 철장 권세를 받기까지 사명을 지키는 자는 왕권으로서 새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될 것이다. 아멘. 처음 사랑과 촛대 문제.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인간은 사랑이란 것을 원하고 또는 사랑을 남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기독교는 덮어놓고 사랑을 받고 덮어놓고 준다는 것으로서 촛대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알파가 되는 처음 사랑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오메가인 촛대교회를 이룰 수는 전혀 없을 것이다. 교회는 사랑의 시초가 인간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처음 열매가 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 인간이 처음으로 맛보는 사랑이었던 것이다. 그리스도가 가지고 온 실천의 사랑은 인간 도덕, 수양, 어떠한 교제적인 인간의 사랑을 초월한 처음 되는 사랑의 열매가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의 피라는 것이다. 이제 처음 사랑과 촛대 역사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된다. 기독교는 완전한 사랑으로 섰으니 그것으로 끝을 맺어야 된다는 것이다. 만일 어떠한 교회가 완전한 사랑의 본질인 그 정신, 사상, 중심을 잃어버렸다면 이것은 참 포도를 심었지만은 맛이 변한 들포도가 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인생의 완전이라는 것은 완전한 사랑을 받은 데서부터 싹이 튼 것이니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이방에 전파된 것도 완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대로 남에게 주기 위하여 피를 쏟은 것이 순교적인 선교의 역사였던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3절, 요한일서 4장 11절에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목숨을 바쳐서 남을 살리겠다는 것이 온전한 사랑의 불길이 되는 것이다. 만일 기독교에 이것이 없다면 기독교는 세계를 정복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첫째, 진리의 사랑으로 시작되었으니 진리의 사랑으로 마쳐야 될 것이다. 만일 어떤 신자가 사랑을 주장해도 진리의 사랑이 아니라면 이것은 마귀를 초대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진리 때문에 사랑하고 진리 때문에 서로 교제가 된다는 것은 기독교 처음 사랑의 본질이 되는 것이다. 만일 기독교가 종말의 예언의 말씀을 떠나서 사랑으로서 뭉쳐지자는 통합운동이 된다면 예언의 말씀을 가해도 감해도 재앙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랑이 자동적으로 될 것이니 이러한 사랑을 가진 기독교는 초대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을 것이다. 둘째, 기독교 사랑은 겸손한 사랑이다. 만일 남이 나를 유익하게 한다면 사랑을 하고 유익이 안 되면 배척을 한다는 것은 거짓 선지의 사랑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구에 탄생을 했다는 것이 기독교 사랑의 시발점이다. 겸손한 자리에서부터 걸어간 일이 사랑을 가지고 온 그리스도의 길이다. 겸손한 출생, 겸손한 노동, 겸손한 전도, 겸손한 죽음, 부활, 승천의 주로서 지금도 죄인을 향하여 울면서 약한 자에게 능력을,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범죄한 자에게 속죄 은총을 주기 위해서 겸손히 인간을 대해주고 계신 사랑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효과를 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겸손한 사랑이 하늘 본부에서 행하는 역사라면 겸손이 없는 사랑은 초대 역사를 일으킬 수 없을 것이다. 결론.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세계 인류에게 전한 표어가 된다. 아무리 서아시아의 모교회지만 초대교회를 거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전 세계 기독교의 지침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된다. 아무리 사명적인 모교회지만 처음 사랑을 잃고 보니 아무런 사명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완전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종말의 사랑은 좀 더 강권적인 사랑이 있어서 소경 기머거리, 벙어리 절뚝발이 같은 영계를 가진 자라도 끌어다가 내 집을 채우리라는 것이 기독교 종말적인 오메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다. 처음 사랑보다도 좀 더 강권으로 사랑을 베풀려는 것이 기독교 종말의 역사이니 처음 사랑을 잃었다면 종말의 역사와는 하등 관계가 없을 것이다.